우리 수요일 날은 열왕기하를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 교독으로 읽을까요?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4장에는 5가지의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도님, 첫 번째 이적은 선지생도의 과부를 돕는 사건이었어요. 즉 과부의 집에 빛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때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채무를 갚고 생활비를 마련했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과 관련되어진 기적이었는데 수넴 여인의 집을 엘리사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낳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그 낳았던 아들이 커서 열사병에 걸리죠. 그리고 죽게 되어졌을 때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기적이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길갈에서 행해진 일인데요. 선지생도들이 먹기 위해서 국을 끓이게 되는데요. 그 들호박을 갖다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독이 담긴 그 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을 제거하는 사건.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덩어리를 가지고요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 이게 미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과학을 무한 존경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인생의 생명도 길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뭔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문제죠.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인데 과학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죠.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과학이 뭔가 우주선 로켓을 한번 쏘아 올리면 과학 강국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뭔가 잘 살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강력한 나라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서 편하죠? 핸드폰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죠. 하나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 하면 핸드폰이죠. 우리가 꼭 가까이 있지 않아도 꼭 옆에 있는 것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뭐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예요? 제가 2주 전에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 계좌에서 돈이 얼마가 빠졌대요. 그런 문자가 왔어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저기 어디 금감원으로 연결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또 검찰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계좌가 위험하니까 비밀번호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3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그 돈이 1년에 진짜 뭐 수백억, 뭐 천억 이상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많죠. 여러분 자동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속성,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 때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로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한 단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 내가 어디서든지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르면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누구든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상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인터넷에는 음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도박의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유괴를 할 수도 있어요. 전화로 보이스 피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가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분명히 역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기적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기적 3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8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흉년이 어떤 흉년이냐? 여러분 엘리야 때 3년의 흉년이 들었었죠. 아합 왕 시절이었어요. 아합이 그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번에 흉년이 들었는데 열왕기하 8장 1절을 가면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야 시절에는 3년의 기근, 엘리사 시절에는 7년의 기근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과학을 신봉하는 거예요. 농업은 여러분 농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이호혜 권사님 그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여기 중강당 올라가다 보면요 호박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어요. 보셨어요? 오늘 한번 보고 가세요. 과학입니다. 농업은요. 김도면 장로님께서요 다 잘라요. 네, 다 치고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돌리고 끝자락에 가면 지금 이런 것들이 호박이 좀 알갱이 맺혀 있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또 많이 맺혔더라고요. 여러분 농업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 농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심어도 안 되고 씨앗을 이렇게 다 공간을 둬야 되고 물은 어떻게 해야 되며 바람이 불 때는 또 어떻게 막아야 하고 하는 모든 것들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땅을 향해 있으면 그걸 다 잘라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 지금 우리 시대가 과학을 신봉하듯이 농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 의지, 뭐 그걸 바알과 아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과학일 수 있고 문화일 수 있고 경제일 수 있고 돈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를 않는 거죠. 3년의 기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네. 영은 살아있거든요. 육신은 죽어요. 영은 살아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죠? 새 옷을 입고 만나죠. 이 죄된 몸은 길어봤자 뭐 120년 될까요? 아주 길게 잡았어요. 보통 뭐 80에서 100년 사이겠지만 이건 벗습니다. 이 육신은 벗고 새 육신을 입고 영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되는데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께 뭘 가져가죠? 저희들이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걸 아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세요.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된 인생 가운데 빠져 영원한 불지옥에 빠지지 말고 고난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자녀된 삶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짧은 인생이거든요. 이 짧은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에 기근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벌어지죠. 하늘 약속한 땅인데 기근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농업이 잘 발달되어져 있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선진 나라죠. 농업이 발달한 나라는 기술이 발달한 나라예요. 애굽의 나일강을 끌어다가 농업을 풍족하게 이끌어갔던 나라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글로 내려가죠. 안 내려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겠죠.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 3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 생도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부만 하면 뭐 되겠어요? 밥도 먹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을 올려다 놓고 불을 지피고 국물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다 집어넣고 어떤 선지생도 하나가 드로박을 하나 가져다가 이제 그걸 다 잘라가지고 아마 국이 풍족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들호박에 아마 독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구역질을 했을 거고 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냥 가루입니다. 흰 가루를 갖다가 뿌렸는데 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엘리사가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셨죠. 그 가루가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근을 만났을 때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그것이 뭐 우상숭배 때문에일 수도 있고 죄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기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왠지 아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구원자다. 여러분 과학이 구원자예요? 아니죠. 그럼 물질이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이번 추석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이렇게 양손을 다 떠시니까 어머님도 드리지만 아버님도 드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아빠도 나한테 가져와라. 아, 물질이요. 네. 기력이 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어떨 때는 기력이 있을 때 다니는 거죠. 아, 이게 제가 뭐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 아버님 이렇게 보면서 물질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되죠. 근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윤열 일사님 기억나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우리 정선 일사님도 계시는데, 정선이 고개를 숙이시는데 안 물어볼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된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구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요. 그거 뭐 어느 정도 맞긴 하겠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겠어요? 엘리야가 누구겠어요?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는데요. 제사장,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이요. 베드로서를 가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면서 뭐가 빠져요? 선지자는 빠져요. 왜냐하면 진짜 선지자는 누군데요? 예수님이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어요. 모세부터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쭉 와서 하박국까지 왔어요. 다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예, 다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안 받고는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고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고는요 내 마음에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엘리야, 엘리사, 그분들을 통해서 베풀어진 기적 다 뭘 상징하죠? 네가 기근과 같은 인생,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과 같은 파도 속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42절 4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작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걸로 어떻게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빌립하고 똑같아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딱 듣고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공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은 것만 갖다 드려도 주님은 하실 거야. 믿음이죠.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선지생도가 아니 이걸로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떨어뜨려 주셨는데 1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만나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죠. 나는 하늘에 산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몸인데 어떤 몸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몸이다. 떡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 하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하죠.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얻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 법궤예요. 그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녔던 법궤 아래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전도사 시절 저녁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이느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앞에 놓고 밥을 먹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같이 밥 먹기 전에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쌀이니까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메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쌀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감사함으로 이 밥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자. 그렇게 가리키고 기도를 한 거죠. 뭐 작은 기적인데요. 뭐 이런 일들은 수두룩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누군가 쌀 20kg 포대를 하나를 갖다 준 거죠.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자꾸 경험하니까 그냥 진정하고 보자. 뭘 내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걱정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죠? 배고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있었어요.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근의 때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채워주시는 의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믿음을 요구하죠.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불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물길을 건너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기근의 때를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우리 경험했거든요. 홍해를 건너왔던 경험이 있고 만나를 먹었던 경험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자꾸 까먹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죽겠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근의 시절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과학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요. 물질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인내케 하시며 모든 것을 사랑케 하시고 모든 것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